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당내이 나가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나는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함께 위에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여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 보내 내 몸을 감사여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주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우리의 온 심령을 사로잡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모든 고민들 주님 다 아실진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삶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되 우리 온몸과 우리 온 심령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이 모든 고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우리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주님 영원한 누가 거룩하고 나아가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원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감격 있고 더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더 강하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주님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또 어떠한 주님 염려 근심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홀령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한지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시련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열매와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온 주의 백성에게 참 진리와 참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샘솟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며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아프고 지친 심령마다 시온의 대로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현 목사님께 크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망 스토리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디가 됐을까요? 네, 아산 피나클랜드가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다른 데였는데 오후 예배 때 바뀌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산 가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온 가족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와 함께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권 경품 추첨이죠.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경품으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윤 목사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신청은요 다음 주일까지 각 목장별로 목자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회비 2만 원 안 내는 방법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시면 본인도 면제, 또 새로 오신 분도 면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답사를 다녀와서 무엇을 먹어야 맛있게 대접을 할까, 또 어떤 코스를 다녀와야 좋을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에요 소망 필름 부스를 운영합니다. 요 앞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부스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현상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4장 사진을 찍고 이 4장의 사진을 이렇게 잘 예쁘게 편집해서 바로 현상을 해드리는데요. 지난 우리 아동부 행사할 때, 운동회 할 때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요.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었는데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드리자 해서 오늘 하니까요. 점심시간에 가족별로 또 친하신 분들끼리 좋은 추억의 사진을 찍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단기선교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일정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믿음의 학신반 1기 4강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박선동 목사님의 장녀 최희정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7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니까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진영 집사님이 5월 식당을 이번 주 수요일에 개업을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비밀리에 잘 준비를 하셔서 5월 달에 개업을 하는데 5월 식탁입니다. 많은 기도와 또 이용 바라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1호 식당입니다. 저희 교회 식당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네, 처음 이제 식당을 개업하시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서윤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서윤 집사님 부친상이시고 김철재 집사님의 장인 빙부상이죠. 근데 해외에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조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에 갈 수 없지만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교회 전체 단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요, 여성 사목장 11목장 또 남성 사목장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상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 이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함께 하시사 은혜롭게 주님 뜻 가운데 잘 쓰이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의 은혜를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일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탕자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유산을 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나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도 그 둘째 아들이 조르고 조르니 이 아버지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돼지는 배불리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이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야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초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그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멀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른 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또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스토리의 전체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둘째 아들은 정말 탕자가 맞구나. 정말 못된 아들이구나. 유산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미리 받아갔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유산을 다 나쁜 짓 하는데 다 쓰고 이제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와. 참으로 뻔뻔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맞습니다. 나쁜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는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집 밖으로 나간 탕자,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품으로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은요,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 우리처럼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이 첫째 아들과 관련된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내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관련짓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관련돼서만 교훈을 찾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탕자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그 긍휼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들, 즉 지금 이 비유는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로 치부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장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즉 탕자의 비유이죠.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돈이었던 드라크마나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집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잃어버린 은돈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뒤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대문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을 잘 보시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양은요 다시 약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은돈은 다시금 10개의 제자리에 채워지고요, 또 돌아온 아들은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첫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났으면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까지 읽으면 딱 해피엔딩입니다. 2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잔치를 열면서 즐거워하더라.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25절부터 보시면 첫째 아들 맏아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5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렇게 첫째 아들이 돌아오고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또 시작이 되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이 형은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 집안일을 돌보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다른 탕자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집안의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형이었다라는 것이죠. 둘 다 탕자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서 귀양 축하 환영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농장에 나갔던 첫째 아들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요란스러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해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이 맏아들의 반응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집을 안 들어옵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집안의 탕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안에 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섭섭해하고 집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요? 그 분노한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가, 이 화낸 이유를 보시면 논리정연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의 발언에서 비판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이러한 불만의 배후에는 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왜 집안의 탕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기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 사실 이 첫째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스스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둘째 아들, 즉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첫째 아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 생명, 동생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돈에,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자기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해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속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형은, 맏아들이죠, 이 형은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가죠. 즉 이 형은요, 동생에 비해서 몇 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2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동생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형은,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서 아버지 것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이 계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쓰이는 비용 누구 거예요? 예? 누구 거냐고요? 첫째 아들 겁니다. 맞죠? 그 살찐 송아지 누구 거냐고요? 계산이 안 되세요? 예? 여러분들은 첫째가 없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다 첫째 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껴 쓰느라고 염소 새끼 하나 지금 잡아먹지 않고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온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확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각별한 거예요. 자,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첫째 아들 건데, 지금 둘째 아들이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이 마인드를 봤을 때는 나머지를 다시 또 나누어주게 생긴 거예요. 3분의 2 전부 자기 건데, 이 3분의 2 중에 3분의 1을 또 나누어서 그렇게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니 동생이 돌아온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유산이 자기 것이 되기를 고대하는 이 첫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일까요? 예?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여러분,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지 않았다, 이것만 다르지 둘 다 똑같이 나쁜 아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탕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즉 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생명, 둘째 아들이 살아온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 살찐 송아지 잡는 것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지금 자기의 재산이 죽는다는 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동생을 영접하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물질보다 생명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나만 누리면 되지, 나만 집 안에서 나만 그 상속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도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죠. 아버지께 불평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불평할 수밖에요.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에서 첫째 아들의 감정 상태를 엿볼 수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쇠 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부 하나님의 이 책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만, 누군가의 것을 훔쳐야만, 누군가를 때려야만 죄가 아니라 교만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서도 교만하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이 첫째 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첫째 아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율법으로 보았을 때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보상이 없느냐? 이런 자기에 대한 이력,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첫째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이 오니까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수고를 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만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 즉 교회에 잘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헌신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가 임해야지, 나에게 복이 임해야지 마땅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상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분명히 삶이 잘 풀려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안 풀리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상의식이 아니라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며 그것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농부가요, 한여름 내내 수고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내가 한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건 무엇일까 한번 구분을 지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햇빛과 비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교만을 깨셨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셨고 또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부지런함도 주셨고 농사짓는 지혜도 주셨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즉 전부를 다 주었는데 무엇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나의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고요, 불평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의 사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요, 또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그 아버지께 불평했죠. 그런데 그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사명을 몰랐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생을 구원하고 또 인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더 가까이에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이 해야죠. 형이.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저희 큰아들이 5살 아래 막내한테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응?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혼을 내더라고요. 나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에?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그게 형의 역할이에요. 오빠의 역할입니다. 지금 동생을 잘 인도해야 할 역할을 이 형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너 아버지한테 지금 불효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또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야, 너 그 돈 가지고 나가봤자 너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거야. 너 그럼 너 인생 정말 망하는 거야. 안 돼. 너 형 말 들어. 아니면 때려서라도 그렇게 고쳐야죠. 그게 형의 역할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형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갔으면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릴지언정 형은 나가서 찾아야죠. 찾아가지고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책임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 동생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형이 나서서
자기의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더 이렇게 잘 입히고 또 그렇게 품어주면서 그 동생을 잘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동생을 환영해야 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의 입에서 동생에 대해서 그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심지어 친구들에게는요, 내 벗이다. 29절에 보시면 내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내 친구인데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러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보시면 내 동생, 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야, 얘는 네 동생이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교회 안에 탕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집 밖에 있는 탕자든 그런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요,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멸망당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들은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거 질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주목받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잘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형이 동생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무슨 날이죠? 예,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명, 부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사명, 또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이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사명,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일터에서도 또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고 또 그에 따른 하늘의 상급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한 수 배우겠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밤낮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화가 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뭐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여태까지 청소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저기
돌벽 뒤에 엄청난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두었으니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망치로 때려 부수든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돌벽을 부수고 꺼내면 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죠. 맞아. 금괴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겠다.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속에서요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괴를 찾듯이 망치로 치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의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장로 권사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망치와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가지고 자기의 공로와 그에 따른 자기의 보상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할 때에 탕자의 아버지, 탕부의 모습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부드러운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탕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나는 이렇게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에 따른 복을, 보상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이 배어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불평하고 사명을 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서 섬겨주십시오.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손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옳고 그름만 앞세우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모습,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 일터 안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데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것 하나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집 나간 당자, 방황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삶, 영혼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땅,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짖고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니 내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기에 주님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내가 주님, 내 뜻과 내 보상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그 사명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서, 진정한 둘째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정에서도 사명자를 감당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사명자를 감당하며 주님 모든 삶에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집 나간 탕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주님, 우리 또한 탕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 안에 있지만 우리도 탕자였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평하며 또한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불의한 아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임을 깨닫고 주님, 내 동생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사명들, 가정에서의 사명들, 또한 주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그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들이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온전한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